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가 다시금 너무 크게 확산되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박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박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박수!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를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 함께 이 세상 무엇보다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절망을 들으신 주님 대신 주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천개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무너짐에 대한 설교를 들을 텐데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새해 힘 허락해 주셔서 한 해 마무리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마이블로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사님이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만 죄성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다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또 부모와 자식, 또 주인과 종, 그리고 때로는 친구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전사님은 오늘 좀 특별하게 연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BTS의 지민이 여러분의 남자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을 위해 사가지고 왔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엄청 좋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잘못 먹으면 혀끝에서부터 이 목까지 두드러기가 나고요, 막 간지럽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숨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이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있어. 또 이 지민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넓고 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미안했는지 과자를 이만큼이나 사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 과자를 못 먹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 과자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또 지민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참 좋은 사람이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가지고 올 때마다 여러분이 알레르기 있는 거 또는 아토피로 먹지 못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주는 사람도 정말 속상하고 받는 사람도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오빠, 내가 이런 부분에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고 이런 거는 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런 기름진 거, 이런 과자는 못 먹어. 그리고 내가 이건 좀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당연히 지민 오빠 입장으로서도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 줄게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부분에 참 싫어해. 이거는 안 돼. 이거 네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요.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성만 목사님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동,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지민 오빠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 나 이거 정말 싫어해 하는 것을 계속해요. 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건 내가 싫어해 라고 말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할까요? 100%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춰서 사는 거 가능해요? 솔직히 불가능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그의 삶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간음하고 심지어는요 살인까지 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지만 그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에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줄게. 그게 바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사를 줬으니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제사가 형식적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시작부터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 이야기 나오면요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 나오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카페 가가지고 그런 주문 해봤어요? 카페에 가가지고 사장님 혹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받아놓고 따뜻함과 차가움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상한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표현이 딱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만큼 그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신성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마성적인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한탄해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의 반응이 어떻냐면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혹시 증거 있어요? 증거 좀 한번 대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을 해요. 계속 잘못을 해. 카톡을요, 일십해요. 그리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간신히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는데 1시간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계속 같이 있는데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계속 딴짓하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고, 근데 심지어요, 바람까지 펴요. 너무 화가 나잖아.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너 사랑한다고. 근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구구절절히 너 이런 잘못했어,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읽을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야, 총독한테 줘도 받지 않나. 그거 총독한테 가서 줘봐라. 그거 받겠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희생제물로 안 되는 거 너희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어떻게 그렇게 떳떳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흠 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요, 제물로 양이나 소를 잡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동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 있는 동물을 가져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 더 이상 나한테 소중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냐면, 언제요? 증거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건져냈어.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드니까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켰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맨 앞에서 승리하게 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했어. 근데 너희 어떻게 했어? 야, 너희는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었어.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근데도 또 너희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슬프고 아픈데 너는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그게 좋더라. 그래도 네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래도 좋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저런 거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만 보고 싶고 너만 사랑하고 싶고 너와만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데요? 증거 있어요? 증거 좀 대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침묵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 이렇게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 아들 줄 만큼 지금도 이처럼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사 지내라고 해도 제사 안 지내니까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겠어요?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비참함에 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의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군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와 만나고 너와 사랑을 속삭이던 그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슬퍼. 근데 그거 아세요? 성전의 문이 닫혔어요. 우리 교회 문 닫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이 공간 이제 오면 안 돼요. 아니, 전도사님,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전염병 때문이잖아요. 아휴. 근데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저의 예배를 비춰보면요, 나 하나님 앞에서요 당당하게 주님, 저 예배자였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예배자였어요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세우고 있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대강절 우리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지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로 여러분, 그런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 예배 드리며, 주님, 저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 삶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죄로 인해 내 안에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